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 본문이었던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가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이전 성경이 뭐죠? 사사기 바로 이전의 성경이 갑자기 창세기부터 지금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앞부분에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을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아까 제가 주요 거점만 정복했다고 했죠.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면서 이후로는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한 거예요. 자, 결국 여호수아서는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그 다음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 가나안 거민들과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17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17장 1절 보세요. 바로 전장인 17장 1절. 자, 17장 1절. 자, 미가 집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산지가 어디에 있는 산지라고요? 에브라임. 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미가의 집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칩니다. 은 1,100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훔쳐요. 그러자 미가 어머니는 그것을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그 훔쳐간 자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저주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그 어머니가 한 저주가 정말 자신에게 그대로 임할까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죠. 그러자 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책망과 교훈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범죄한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들여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신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우상을 하나 만들어주면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시대였는지를 아시겠죠. 하는 행동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우상을 선물 받은 미가는 그것을 집안에 모셔놓고 집안에 신당을 차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사장직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위임되는 직분이었는데 지금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미가의 집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개인이 찾아왔고 다음으로는 한 지파가 미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온 한 개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고요. 다음으로 찾아온 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이라는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가 찾아왔어요. 지금 미가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인과 한 지파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아주 정중하게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네. 지금 미가의 집은 어느 지파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타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지금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부제가 그들이 미가의 집에 모인 까닭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부제목입니다. 사실 이들은 미가의 집에 모일 수도 없고 모여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 지파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파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으로 다 모였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을 이 시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레위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이 왜 그 기업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왔을까요? 자, 사사기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입니다. 미가와 레위인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자, 17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7장 9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거류할 곳을 찾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류할 곳을 찾아왔다. 자, 여기서 이 거류할 곳을 찾아왔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제사나 성막 봉사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의 일부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셨어요. 수입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섬김을 받고 사는 레위인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말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않았다? 11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11조에서 레위인의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누가 11조를 합니까? 그러니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생계가 어려워지자 취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다른 지파 땅으로 원정 출장을 나간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굴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목사님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로서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신앙을 보존해야 될 어떤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최후의 보루와 같은 영적 리더들까지도 돈과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시대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결국 레위인은 미가에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을 찾아가서 미가에게 상당한 연봉을 받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했고요. 거기서 미가가 세워놓은 그 우상, 그죠? 어머니가 은 200을 주고 만들어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돕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온 단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미가의 집에 왔을까? 여러분, 단지파는요,
12지파들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지파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이미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자기 땅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땅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제가 아까 사사기의 시작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것에 다 실패하는 내용으로 사사기가 시작된다고 했죠. 물론 다른 지파들도 정복에 다 실패했지만 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정복에 실패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산으로 쫓겨난 지파였어요. 제가 사사기 1장 3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야 될 이 단지파가 오히려 자기들이 산으로 쫓겨나서 결국 그곳에서의 정착을 포기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설령 강하고 그 땅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맞죠? 아모리 족속이 강하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다시 도전해야죠. 정복할 때까지. 그런데 단지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풍요롭고 정복하기 수월한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18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예. 왜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단지파가 방금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끝부분이 우리를 약간 이렇게 좀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끝부분이 보면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이 단지파는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분배받은 기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에 실패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배받은 그 기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 이주할 장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팔레스틴 땅의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7절. 라이스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봅시다. 자, 7절.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들이 찾은 땅이 어떤 땅인지,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단지파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라이스라는 땅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방금 여러분 그 읽은 단어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라이스 땅을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풍요와 편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부동산 가격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학군도 더 좋고 살기도 더 편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정복하기도 훨씬 수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풍요와 편리를 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가의 집에 모인 유다 지파 출신, 유다 땅에 살던 레위인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찾아서 더 살기 편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곳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풍요와 편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더 편리한 쪽으로 내 욕심을 이룰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집과 직장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쉽게 던져버리거나 쉽게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우자 문제만 한번 놓고 볼까요? 배우자. 분명히 자기가 선택해서 골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와 살다가 힘들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쉽게 버려버립니다. 너무 쉽게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라이스라는 상대를 찾아서 또다시 너무 쉽게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여러분이 보면 알다시피 가면 갈수록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어요. 이것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들어갈 때 여러분 신중하게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묻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분명한 결제가 있었을 때 그곳을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곳을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결제와 확실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세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직장을 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냥 충분히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 좀 맞으면 바로 들어가서 또 조금만 힘들고 기대해서 벗어나면 너무 쉽게 사표 쓰고 나와버립니다. 더 높은 연봉을 찾아서 더 편한 조건을 찾아서 라이스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교회를 정할 때 함부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정한 교회를 함부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한 교회를 평생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 먼 곳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고 조금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옮겨버립니다. 여기만 교회냐? 널린 것이 교회다 하면서 너무 쉽게 옮겨버려요. 지금 우리 하늘씨앗교회가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개척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가족들이 찾아오면 등록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도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쫓아가서 뭐 등록해라, 빨리 등록하십시오 이런 말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개척 초창기부터 그랬다니까요. 제가 성도들 몇 명, 채 10명도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새 가족이 오면 등록카드 가지고 가서 오늘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충분히 기도해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원해서 등록을 해야지. 왜 전도사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여기에 등록하십시오 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혹 타지로 이사 갈 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대전으로 가는데 혹은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추천해 줄 교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추천해 줄 교회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솔직히 저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는데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문해서 뭐 알아봐 줄 수는 있지만 솔직히 수소문해도 뭐 딱히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 곳으로 이사가는 성도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일단 그곳에 가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절대 서두르지 말고 교회를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지 말고 반드시 예배의 현장에 가봐라. 가되 한 번 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2-3번은 가봐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혹시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막 와서 등록하십시오 해도 꿈쩍도 하지 말고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다녀보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오면 그게 3개월 뒤도 좋고 6개월 뒤도 좋으니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나님이 확신 주셔서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옮기지 말아라. 뼈를 묻을 각오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왔을 때 등록하라 쫓아다니기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이 그렇게 안내위원들이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면 1년, 2년, 3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중에서는 저한테 신방 때 그렇게 말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등록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이 뭐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 결정은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 다음으로 배우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풍요와 편리와 함부로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면 그곳을 목숨 걸고 지켜야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목숨 걸고 지켰던 멋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단지파하고는 정반대되는 인물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놓고 악한 아합 왕과 나봇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하필이면 아합 왕 왕궁 근처에 있었어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왕궁 근처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이 딱 눈에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갑자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나봇에게 포도원을
교환하거나 팔아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큰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나한테 달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포도원 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봇이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이 기회가 이때다 하고 팔았을까요?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무엇이니까?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제가 하나님의 결제도 없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당신에게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팝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거절 때문에 나봇은 죽습니다. 악한 와이프 이세벨이 그 땅 뺏어서 남편 주겠다고 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죽은 나봇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와 풍요를 좇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했던 레위인과 단지파, 너무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기업을 지켰는데 다른 한쪽은 힘들면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좇아서 마음대로 옮겨 다녔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으로부터 백화점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의 정기집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화점 경영을 통해서 그의 탁월함과 신실함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만약 제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약속을 해줍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본교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섬기고 있었던 그 본교회에서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을 받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실제로 최신부 장관직에 있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주말이 되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다한 이후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주중에는 장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단 한 주일도 빠짐없이. 이것이 여러분 나봇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바로 교회 옮겨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워싱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요즘 같으면 옮겨버리죠. 누가 그런 비생산적인 짓을 할까요?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때도 계속해서 매주일 자기 본교회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포도원,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까지도 거절하려고 했던 그런 존 워너메이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텐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위치 선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치 선정을 너무 엉터리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샘플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더 풍요로움을 쫓아서, 더 편리를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연말이면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뭔가를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에 혹시 직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뭔가를 옮기려고 할 때 절대 여러분 쉽게 옮기지 마세요.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결제가 있다면 옮겨야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땅이 풍요롭고 살기 좋고 내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좋아 보여서 쉽게 옮겼던 것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자주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힘들다고 옮기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역지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계속 눌러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그 어떤 좋은 제안과 조건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교육전도사 때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말 그 기도대로 단 한 번도 더 좋은 조건 보고 움직였던 적 없었고 힘들다고 사임하고 나와버렸던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오늘 사사기 이 미가 지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곳이 설령 정복하기 힘든 곳이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그곳을 목숨 걸고 지키는 나복과 같은 모습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새해를 계획할 때 위치 선정 잘 하셔야 합니다.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고 편리함을 쫓아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